주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세대를 노아의 시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노아의 시대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영적인 무관심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내 삶을 즐기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삶입니다. 이들은 심판과 종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서 심판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콧 웃음을 쳤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그것을 업신여겼습니다. 심판을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극단적인 방탕과 타락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아의 시대만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시대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 또한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터넷 기술은 세계의 수많은 정보들을 서로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단 몇 초에만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추 하나만 누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을 통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기술 발달과 정보혁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밝다라고 여기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보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속마음 하나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신비가 있는데 그 영적인 부분을 과연 이 기술 문명이 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정보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는 정보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풍요로운 삶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리를 금방 찾아서 그 진리로 나아가야 될 터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진리가 찾기가 어려운 시대, 진리가 희미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문제가 영적인 무관심과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시대 속의 핵심적인 과제는 기술력의 부족이나 자본의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영적 무관심, 영적 무감각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는데 그 강력한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강력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뒷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말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초림에서부터 재림에게 이르기까지 마지막을 향하는 전 시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시대 사이의 그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신 가장 아름다운 화두가 바로 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희망을 오직 기술과 돈과 경제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대판 노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과연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입니다. 노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차원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늘상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배척했던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사람, 그 시대 속에 영적인 부분을 깨울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노아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등한 시대고 무시되는 오늘날, 첨단 문명의 시대를 걷고 있는 오늘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함몰되어서, 경제 논리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영적으로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카야바르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내가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명령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순종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열심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가 잘된 기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기도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가? 두 가지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는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말이 왜 중요한지, 내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중언부언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또한 사람을 생각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중언부언의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이러한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왜 잘못된 기도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합니까? 야, 저분 참 기도 멋있게 기도하신다. 또 기도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을 늘 의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얼마나 멋진가? 내 입술이 둔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저 사람이 듣는다면 뭐라고 말할까?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내 아픈 마음을 그대로 품고 가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그대로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든 아니면 승리자의 모습이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만 만나자라는 거예요. 돌만 골방에서 만나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은 어디를 말합니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우리는 골방이라고 말합니다. 골방은 사방의 병으로 가로막혀 있는 밀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마음껏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환경,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있는 시끄러운 곳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산이나 들판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산이나 들판이 바로 골방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갖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골방을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다정한 사람을 만나면 야,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말을 합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 사람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방은요, 아무나 초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애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별로 애정이 없는 부부는 골방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남편이 여보, 저 한적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라고 말하면 나에게 또 무슨 할 말 있나? 하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골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골방에서 만나자. 왜 골방에서 만나는가? 영이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 골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와 함께 골방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정말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내가 주님을 소망하오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골방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말,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성실과 주님의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것은 이 정직이란 말 자체가 야샤르라는 말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정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정직으로 나를 그렇게 보호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모습으로 내 삶의 자리 속에 다가오셔서 자신의 가슴을 다 열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다 보여주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나 커서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늘 나는 주님을 바라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나는 골방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골방에서 함께 만나자, 골방에서 나의 사랑을 경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방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기도의 골방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만의 골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참 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골방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일반 사람과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삶은 힘들고
어깨에 쥐어진 십자가는 무거울지라도 얼굴에는 잔잔한 기쁨이 흘러갑니다. 그의 삶의 자리 속에 보게 되면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어려움이 지금 그의 삶 가운데 도래했기 때문에 그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골방에 자주 드러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은 그럴 수 없습니다만 그의 얼굴을 보면 잔잔한 기쁨의 미소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보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보았기 때문입니다. 웃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 때문에 힘들고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고 내 인생 속에 안전지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힘들고 들리는 말마다 가슴을 너무 답답해하는 그것 때문에 힘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웃을 수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평안한 마음을 마음속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골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신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골방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늘 담대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높이 보여도 하나님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 삶의 난제들을 이만큼 짊어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문제를 골방에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하나하나를 너무나도 조그맣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작아집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너무나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집어서 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작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양을 하신 목사님은 웰포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시각장애인이셨어요. 그런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일상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골방이었습니다. 그 골방에 있을 때 그는 가장 즐겁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매일매일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여러분, 골방을 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 찬송을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찬양을 마음껏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를 통해 얻은 행복과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골방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공급받게 되는 은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집중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영혼이 그 거룩한 존전을 바라오며 나아가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있는 골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골방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골방에서 과연 무엇을 기도드릴까? 예수님께서 오늘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기도의 교과서로 삼고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이 주기도문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할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의 우선순위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선 하나님에 속한 내용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속한 내용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먼저 기도하느냐?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도 역시 기도의 중요한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애로 고정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가 탄식으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잘 드려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내 필요에 모든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모든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서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무리 다급한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기도가 그 기도부터 우선순위로 만들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라는 이 위대한 명령을 실천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터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합니다만 저는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주부들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한 삶의 모습이 있지만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실패하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삶의 자리 속에서 실패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부도가 났는지, 왜 내 삶의 자리 속에 실패가 있는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고 주의 나라가 이 땅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감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걱정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패를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로다. 이것이 후자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뒤에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연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고 실패 자리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실패했고 저분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모습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곳에 반드시 아름답게 선용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급한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기도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식 없이 순수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은 점점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욕심을 비우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양식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욕심을 버려라, 하나님은 욕심이 들어있는 기도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삶을 살지 마라. 너의 삶 속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너의 인생 속에 그것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용서받기 원하면 먼저 용서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너도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행여나 내 형제가 내가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무조건적으로 그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 속에 너희 영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성결치 못한 영혼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잘못하면 내 영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더러운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의 삶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사 나로 하여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가 절대로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팽이가 아주 빨리 돌면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엄청나게 빨리 회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조용한 것 같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가장 위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별반 다른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 그 짧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렇게 큰 변화가 있겠는가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 행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주기도문은 단순히 말로써 허공을 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버지시고 왕이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아름다운 터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런 행동이 아닌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의 답답함을 여러분이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당장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놀라운 결실을 맺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실패가 왜 실패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골방에서 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그곳에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문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를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진지하게 주님의 기도로 기도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